감사를 지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가 우리가 보면 7대 절기도 있고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는 또 초실절이 같이 있어요. 같은 1월에 이루어지는데 유대력입니다. 우리 달력하고는 달라요. 그런 이제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번째로는 이제 3월 달에 있는 맥추절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절기예요. 맥추절은 뭐냐면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다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구원의 감사의 날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은 오늘 알게 될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애굽에서 떠나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을 다 창고에 드리는 날이고요. 이 수장절은 또 많이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제 초막절과 같은 말이에요.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를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맨 처음에 현관에 들어오면 이 시편 104절 말씀을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붙여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송축하라. 찬양할 때도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러한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고 동산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세계적 평균으로 봤을 때 감사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근데 감탄은 많이 한대요. 아름다운 이번에 가을에 산에 불이 타고 막 이러는 걸 보고 막 감탄은 많이 해요. 이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이야, 대단한데. 이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이러고 감탄은 하지만 감사는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주시고 추수의 계절을 주시고 결실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내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토기장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한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한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만들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감탄하셨는지 그리고 사랑스러워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특히 자녀들도 이쁘겠지만 손주와 손녀를 보면 그렇게 막 정신을 혼미해질 정도로 사랑스럽대요. 그런 거를 보면 감탄은 하지만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 감사할 대상이 없다면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우연히 생명이 생기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탄만 하지 마시고 탄식만 하시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법을요, 우리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선물을 딱 주면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이야 이렇게 좋은 걸 줬어 그리고서 들고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놀면은 어때요? 좀 섭섭하죠. 사람 마음이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걸 주셨어요 이러고 한마디 인사라도 하면 어때요? 기분이 흐뭇하죠. 저 조그만 게 뭘 안다고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제 제가 아는 목사님 손자가 이제 저희들의 빵이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나누려고 오십시오 했더니 손주를 돌보시고 왔는데 우리 사모님이 너무 귀여우니까 용돈을 좀 줬어요. 학교도 안 들어간 이렇게 한 4살 5살 된 아이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목사님이야 여기 사모님이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야지. 그러니까 애가 게임만 하고 있어요. 사모님 헛돈 쓰셨습니다. 애가 낯설어 하니까 낯을 가리고 이러니까 이제 좀 친해 보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생명도 받았고요, 소유도 받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할 줄 알지만 그러나 감사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감사의 유래는요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저희는 다음 주에 드리기로 했어요. 단열 기도의 기간도 있고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행사를 하면 힘드실 것 같아서 끝나고 감사로 여러분들 좀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을 좀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는 미국에서 돼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도요 비슷한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 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먼저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감사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를 높이시고 또 스스로를 자랑하고 하나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잘 되지 않기를 원하시나요? 예.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훈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배울 수 있도록 어제 그 목사님처럼 인사드려야지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너한테 선물 주고 용돈도 주고 또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의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탄해서 끝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만큼 외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또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만큼 퍼펙트한 게 없어요. 정말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고백이 십자가요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사랑에 이제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야구장에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면은 키스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누구를 비췄어요. 그리고 미리 그 약혼자가 우리를 비춰달라고 뇌물을 좀 미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딱 반지를 내밀었어요.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사람들은 막 받으라고 박수를 치는데 탁 일어나서 화가 나서 가버렸다면, 여러분, 그 남자는 어땠겠어요? 인생 최고의 슬픔이 정말 절망감이 있겠죠. 근데 딱 받아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까짓거 뭐 그만 안 받으면 또 딴 여자 찾으면 되긴 하지만 예, 결혼한 것도 아니고 프로포즈인데, 근데 그 프로포즈가 여러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무릎 꿇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무엇가 부족해서 그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집에 가장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결혼하면 남자 가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그게 프로포즈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차버리고 돌아선다면 여러분들, 이제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연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분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도 귀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특히 결혼기념일 기억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결혼기념일만 챙겨주면 1년이 무사한데 만약에 그날을 못하고 넘어가면 1년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결혼기념일까지 뭐 생일이나. 여러분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돈독하게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이것이 바로 이제 초막절인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초막을 치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그래서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날을 기억하라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돋게 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고 많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시 새로운 새 땅을 받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열매를 다 천국의 하늘 창고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맥추절이 있어요. 이 맥추절이 되게 중요한데 맥추절은 우리 맥추 감사 막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 6월절은 조금 복잡해요. 근데 그냥 들으세요. 6월절은 6월절이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월 중에 그것이 끝나고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첫 탄단을 드리는 날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은 처음 다 그로부터 7주 후에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초실절의 7주 후에 77절이죠. 그 다음에 맥추절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면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처음 내가 아들을 낳으면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맺은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라 하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신약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50일이래. 77이 49, 5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6월절, 무교절, 그 초실절로부터 이 맥추절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7주 후에.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나온 과거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알면 미래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평화한 가운데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하는 가운데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감사를 지키라고 한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하답니다. 근데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좋으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거리를 우리가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을 마치 어린 손자에게 이 감사해야지 인사해 감사합니다 하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여기서 이제 보세요. 15절까지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6월절입니다. 이제 6월절이 시작되면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이 없는 것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아비벌이라는 유대 절기로 1월을 뜻합니다. 그럴 때 정한 때에 2일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절기죠. 이 절기는 3월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그러니까는 이 맥추절은 아까 77절 오순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감사를 지키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삶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보면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유명인들도 보면 상을 타거나 이럴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그 말을 못하게 하나 봐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왜냐하면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그 반대되는 사람한테 항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런데도 용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른 먼저 딱 얘기해요. 이미 생방송이니까 녹화는 안 되는데 생방송이니까 딱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해? 얘기했는데 생방송은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싫은 소리 듣겠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 왜 하지 말라는 대로 해? 아니면은 이렇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감사는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럴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 보면은 운동 선수들이나 이렇게 보면 축구 선수들, 예전에 박주영 선수도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고 그래서 엄청 축구는 잘하고 좋아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외국 선수들 보면 감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박주영 선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선수들은,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선수들이 많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박주영 선수가 그렇게 처음에 했어요. 비록 그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담대히 드러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골도 넣을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수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러한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감사의 대상이 있다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없는 사람들은요, 외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주고받으면 서로 어때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기분이 좋잖아요. 기쁘다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희락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처럼 첫 열매를 거두는 그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절 우리 조금 더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중간에 하나가 빠졌네요.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 거두어 저장함이라 했어요. 그 하반절이 빠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뭐냐면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저장하는 것, 즉 천국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를 하죠. 추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에 드리는 것, 그 알곡을 드리는 거죠.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창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알곡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이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에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또 여기도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 모든 소출과 그리고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한다고 꼭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꼭 열매가 빈손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행한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온전히 뭐요? 즐거워할지니라 이랬어요. 또 즐거움이 나옵니다. 감사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즐거움이 나온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요. 다 읽었나요? 맞아. 14, 15절을 같이 읽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14절에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15절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예배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먼저 감사하는 것이 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어떤 분은 전도를 하면 두려워서 교회를 못 온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그 두려움이 변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된다면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큼 두려운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감사가 있고 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살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드리듯이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에 즉 수장절과 같이 그곳에 돌아갈 것을 소망하고 감사하며 미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즐거운 일이고 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매년 3번씩 내 모든 남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여 앞에 보일지라 즉 나와서 제사할 가운데 이 절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 무조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번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절반 이상은 그냥 형식적인 유대인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3대 절기 때는 믿음이 없어도 날라리 신앙이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 받고 싶은가 보죠. 그리고 감사는 하고 싶은가 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이 감사가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겠지만 그때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현재 우리가 왜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한 복이 넘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억지로 끌려오는 양처럼 그러지 말고 감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송축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그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감사에 대한 감사를 우리 삶 가운데 뺏기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점점 풍요롭게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